그 뭉개진 무너진 자존심, 뭉개진 자존심.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최하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는 최고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가 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봤는데 이건 형편 낙감으로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니고데모는 완전히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멤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에요.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버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최고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도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최고의 사람을 주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복음은요, 항상 우리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누구만 얼굴이 드러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주장하는 그 헬라 사람들의 모형을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니고데모로 했죠.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주로 히브리 이름이든지 아니면 아람어 이름이든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헬라어예요. 굉장히 귀족들만 이런 게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행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 집사님도 인품이 좋으실 것 같아요. 직장에서 좋다 그랬죠? 인품이 좋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얼마나 인품이 좋냐? 예수님은 30대예요. 이분은 60대예요. 근데 겸손하게 와서 선생님 이랬잖아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리 네가 최고라도 성경을 달달달 구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태어나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모성경을 거의 암송을 해요, 구약을. 이 사람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인데도요. 캐나다 위니펙에 가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위니펙 대학교 안에 신학부가 있었는데 그 신학학장 예수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인 걸 믿어. 근데 하나님인 걸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낸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방법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지. 또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물이 많지. 또 학식이 있지. 또 존경받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야.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 근데 이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밤에 와요.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가 꽝이에요. 그러면 다 꽝이에요. 없어요. 신학을 나오고 신학 박박사가 되어도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아는 것을 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니고데모가 왔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하거든요. 무섭거든요. 잘못하면은 예수에게 나갔다가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했던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체면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받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마음 깊은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앉아있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 나오는 게요. 예배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프지만은 이렇게 예배 나온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라피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다 알아요. 우리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유대인을 포함 모두가 다 이분이 특별한 분이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바라 맞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근데 알면 뭐하냐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어두움에 왔다는 말은 이 뛰어난 사람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캄캄한 밤이 어두움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아요. 또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표적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온 거예요. 표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고 나오는 사람 가짜입니다. 이미 성령이 없으니까 표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신앙은요, 나중에 다 알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사하셨는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려. 가짜라 그 말이에요. 가짜라 그 말이에요. 아리마디 사람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와서 시신을 걷어가요. 목숨 내놓고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밤에 왔던 그 사람, 어둠에서 왔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빌라도가 총독 앞에 와가지고 시신 주입시오. 그 말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시신이 쓰레기장에 버려져요. 그 당시에 사형당했다든지 죽은 사람들이 주인이 안 찾아가면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시체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 의해서 시신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최고의 모략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줘요.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그 19장에 가서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자면 기꺼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돼요.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알아갈 때는요, 어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나가다가 잘못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사람을 따라가면 잘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이단들은 자꾸만 사람에게 향하게 합니다. 근데 요즘 보통 교회들이 꼭 사입 이단같이 그래요. 목사를 왜 이렇게 존중하냐고요. 목사를 무시할 건 아니지만 목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잘 들어야 돼.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알기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여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다 그랬죠. 뭐. 목사를 너무나 우상화시켰어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일반 성도들인데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만 어떤 신격화하고 우상화해가지고요, 아주 목사들이 그걸 즐겨요. 망합니다. 그런 목사 망하고요, 그런 교회 같이 망합니다.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왔어요.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범상치가 않아. 메시아 같아. 확인하러 온 거예요.
표적을 보는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직도 목사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표적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성도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해서 부흥하려고 그래요. 망할 징조들입니다. 방언을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난 이 몰라 그래 버려요.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또 말하냐면, 그럼 아니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 능력 등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는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목사들이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목사가. 이 니고데모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도요, 표적 앞에서는 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적을 행하려고 그래요. 이단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거짓으로 쇼를 하면서도 기적을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이상 뭘 바라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좋은 것은.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니까. 힘들고 아파도 누가 나 살만 만져도 짜증이 나지만 교회에 나온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은혜라고 이게. 진짜예요. 아프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누가 말하는 것도 그냥 싫어 그냥. 전화 와도 싫고 카톡 다 싫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요.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성경에서 은희자매 반복해서 하잖아. 진실로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가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는 하늘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다 사람은 육에서 와서 육으로 끝나요.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로 났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 다시 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 그 말이에요. 이 다시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 안웃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니까요. 다시 난다. 다시 난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유정 자매님이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를 불렀네요.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앙콜 그랬잖아요. 다시 그 말이거든요. 근데 다시 해주라 그럴 때 그 다시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 부른 그 노래를 다시 해주라 그것이 있고 돌아가는 삼각지 그거 다시 해줘 그 말이 있고 아무거나 불러도 너는 좋아 그러니까 다시 이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안웃되는 단어는 그 처음에 그 다시예요. 그러면 처음에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너희들이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창조됐을까요? 흙덩어리였어요.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우물떡좀 더 해갖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흙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구원받을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택해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해요. 너희는 죽은 자와 같아. 흙덩어리와 같아. 거기에 다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살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안웃된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거듭나는 사람들은 뭘로 거듭나느냐? 그 다음에 또 나와. 5절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 니고데모가 전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금 몸의 뱃속으로 다시 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거듭난다는 사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옮겨질 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기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서 유대교로, 유대인으로 또는 유대 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거듭났다 그래.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뭘 주냐면 우유를 주는 거야. 아기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우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서 유대교로 들어왔는데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영적을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단순하게 여기 뱃속으로 들어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그 깊은 속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거 다시 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도 또 진실로 진실로 나오죠. 아까는 볼 수 없느니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는 뭐예요?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물도 사실은 성령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니 그러면서 이 생수는 이 물은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흙이 변하여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너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뒤에 나와요. 특징은 11절에 진실로 또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라 그래. 그리고 너희라 그래. 이게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너희라고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모두가 다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그 말이야. 이 가은자매가 지금 끄떡끄떡 하고 있잖아요. 알아듣는다는 거거든. 알아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길을 원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나니 들려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니고데모처럼 최고의 사람이 되어도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게 육이에요. 육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끝납니다. 오직 이 육이 영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죽어도 그대로 흙으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사건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고 살 때만 영에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 우리는 영으로 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7절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는 말아라. 8절에 바람이 뭐예요?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바람 자기 마음이야. 성령의 자기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흔적이 있어요. 우리 자매에게, 은희 자매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야.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우려요. 그래서 나 이렇게 슬픈 일도 아니고 지금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만져주심들이죠. 뭐 사람들은 아니야 제가 뭐 힘든 일이 있었을까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알아요 본인은 나 특별하게 그렇게 막 울 만큼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이러지? 계속 그런 것들이 어떤
바람이 와서 그 바람을 그냥 느낄 수는 있잖아요. 아이, 나 아파서 나 오늘도 그냥 쉬고 싶은데. 뭔 느낌이 온 거예요, 바람이. 바람이 분 거예요. 그렇죠, 조집사님. 응, 아멘. 그래서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 그 말은 오직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야. 너 힘으로, 네 능으로, 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이 하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이 네 문제들을 구하고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 걸로 연결시켜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주신다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영생을 얻은 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뭘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아멘 안 하죠. 더 바랄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바랄 게 없어요.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같은 비천한 흙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쫙 이제 뭐 우정부에 저까지 전철 타고 오고 허리가 아파도 오고 귀가 잘 안 들리셔도 목사님 오시고 자존심이 뭐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그러잖아요. 예배당도 아니고 이게 가구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은희자매가 와가지고는 그러던데 처음에 진짜 그 무슨 뭐라 그러냐? 무슨 부대? 진짜 교회. 진짜 믿는 교회 같대. 아니 예배당 교회를 아는 거죠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을 교회당이라고 말해도 돼요. 물된 가구점이지만 종합가구점이지만 여기가 교회당이에요. 왜? 교회가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모여 있으니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까 그랬어요. 아들아, 무엇이든지 의심을 해라 그랬어요. 의심을 해라.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의 손인가를 네가 의심을 해라.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나와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그 찬양 했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들리면 못 가잖아요. 안 들리면 못 가잖아요. 들리니까 가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예배 성도들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너라. 모이게 우리 힘써야 합니다. 주일날 내가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할 거야. 은혜의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모여야 한다. 그게 다 반응하고 오셨잖아요. 아파도 오시고 멀어도 오시고 피곤해도 하시고. 니고데모 이제 오늘 박살 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뭉개져. 얘기 참 중요해. 이렇게 뭉개져도 예수 앞에 있어야 살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선지자 앞에 왔을 때 선지자가 요한강 가서 물을 7번 씻거라 그래서 나와도 인사도 안 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는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이 없느냐고 막 성일나고 삐져갖고 가는 거야. 삐져가지고 뒷자로 가버린 저 목사님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은혜야. 그때 종이 여자 계집종인가? 아무튼 종이 뭐라고 말해? 아따 왜 그랬었어? 전라도 말로 하면 아이 그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요. 어찌 그랬었어? 갑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 은혜야 은혜. 말씀이 내기에 들어오면 은혜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7번 퐁당퐁당 했더니 문둥병이 어떻게 됐더라요?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나와버렸더라. 자기 자존심 챙겼으면, 뭉개진 자존심 그대로 성질내고 갔으면 끝장난 거예요. 영원히 문둥병으로 추하게 죽어버릴 인생인데,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네.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같이 취급을 했어. 개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어. 이방 여자를 유대인들 다 개처럼 취급했으니까. 그때 이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마음이 뭉개져 버렸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개도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그냥 음식 찌꺼기 좀 주십시오. 이 자세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세.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개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네 믿음이 크도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뭉개진 자존심,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문제들, 질병들,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붙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채워주셔서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송충이가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나비가 돼서 훨훨 하늘을 날아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모든 문제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람을 정복한다는 뜻이지만 이제는 자기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뭉개진 자존심? 괜찮아. 좀 뭉개질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그렇게 뭉개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뭉개진 상황 속에서 가버리면, 떠나버리면,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대로 영원한 어두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참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일반적인 말을 이게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너희들이 하늘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영으로 오셨고 영으로 올라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무도 없어. 다 땅에서 왔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왔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 생기고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버려야 될 사람들이 땅에서 와서 영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것이,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할렐루야 춤을 추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 어느 날 우리 조집사님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춤을 추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희자매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춤을 추고, 우리 집사님도 아픈데도 그냥 그 아픈 대로 일어나서 또 춤을 추고, 어메 나 같은 것이, 잘라도 말라, 어메 나 같은 것이 구원 받아버렸네. 나 같은 것이 천국 간다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천국말을 하나 듣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데 세상은 아무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어떤 사람도 하늘의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육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늘말을 해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은 썩을 말만 하지만 썩지 아니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말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동네 교식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